할렐루야. 이 아침에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진 겁니다. 그걸 돌려 세우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 돌아선 후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면 사단이 밀가불듯이 그를 청구해서 그가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그를 주님이 다시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네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넘어진 자를 세우는 것, 그것보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게 훨씬 더 쉽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진 자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 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게 아니라 넘어진 자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 베드로가 만일 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야, 너 왜 넘어지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넘어져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내가 넘어지면 넘어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져 보면 넘어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그를 안타까워하면서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잘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베드로로 하여금 넘어졌고 넘어진 그를 다시 붙들어 세우시더라.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의 심정도 잘 이해한다는 겁니다. 또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가 먼저 넘어져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경험을 하고 먼저 그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역사를 그 먼저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때로는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안다라는 말도 우리가 성경에서 쓰는 대부분의 경우가 아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경험해서 알게 되었다.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남자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생물 시간에 정말 이 남자와 여자의 신체 구조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배워서 아는 게 있다면,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알 때에 결혼을 하고 남편을 맞이하고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남자를 아는 여자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안다라는 말은 경험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로 하여금 먼저 가서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인도해 간다 할 때에 그를 일컬어서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라는 것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른 사람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설리반이라는 지도자는 헬런 켈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히딩크라는 한 축구 감독은 한국 축구 대표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리더가 갖고 있는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부모가 그 자녀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리더라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먼저 경험하고 그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가 잘못되면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잘못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따라가느냐. 그래서 리더는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다. 이 앞장선다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넘어지는 것도 먼저 경험을 하는 것이고 어려움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장서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장서는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들을 이끌어 줄 수 있고 또 굳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장섰다고 해서 다 리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야 리더지. 그러니까 혼자서 막 앞장서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은 혼자서 잘하는 사람이고 혼자서 영성이 깊은 사람이지 리더는 아니라는 겁니다. 리더는 앞장서 갈 때 반드시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도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주라. 그러니까 내가 돌이켜서 더 깊은 신앙의 생활로 들어가는 것, 그거 하나로 리더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 형제를 굳게 해줄 때에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 형제는요, 뒤따라오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경험했다면 이제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일종의 힘이고 그 힘은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물리 공식 중에 하나가 F=ma, 힘이 있다는 것은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 이걸 움직이면 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마이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에 힘이 공급돼야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힘이 공급되면 빠르게 움직이고 작은 힘이 공급되면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도력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앞장서 가는 사람은 그 영향력을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요? 넘어질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그를 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앞장서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앞장서서 가면 그것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야 리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떠나옵니다.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떠나옵니다. 그렇죠? 각자 떠나온 게 아닙니다. 나는 이 길로 가고 너는 이 길로 가고 각자 간 게 아니라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광야를 지나가서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리더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로 하여금 도망자가 되게 하시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종살이 하듯이 들어가서 그 장인의 양떼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 저기 가면 물이 있고 저기 가면 뭐가 있고 이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는 먼저 그 과정을 지나왔다는 겁니다. 요셉도 그러죠. 그러니까 형들을 만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판 게 아니야. 하나님이 큰 구원을 보이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다. 나로 하여금 먼저 이 과정을 지나가고 애굽에 정착하도록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와서 그 땅에 정착해서 흉년을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 그는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가게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애굽 땅으로 내려오는 그의 부모님들과 그의 형제들을 섬기고 그들을 인도해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에도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갑니다. 이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는 것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느헤미야의 뒤를 따라가면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성을 52일 만에, 그 큰 성 예루살렘을 52일 만에 다시 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움직이는 힘이 매우 강력했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냥 그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방해도 심했습니다. 안에서도 갈등이 심했습니다. 바깥의 방해와 협박과 안에서의 갈등과 분열을 딛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데는 탁월한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세상에서도 이 리더십을 가르칠 때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던가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것이 힘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굳게 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다. 인도한다는 것은 이 자리를 버리고 이 자리로 옮겨온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영향력이 미쳐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뭐냐 하면 따라오는 사람과 그를 이끌어가는 사람 사이의 거리라는 겁니다. 요즘은 팬데믹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류인력의 법칙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만류인력의 법칙은 두 물체 사이에 당기는 힘인데 이 두 당기는 힘은 두 물체의 무게를 곱한 것을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의 무게를 M1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무게를 M2라고 이야기하면 M1 곱하기 M2를 이 두 개 사이의 거리로 나눈 것이다. 그것이 만류인력, 이 두 물체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있고 달이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의 지름의 109배이기 때문에 태양이 비면 지구가 약 한 120만 개가 넘게 들어갑니다. 지구보다 120만 배가 큰 겁니다. 그 태양이 지구와 서로 잡아당기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달이 있습니다. 달은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럼 태양은 이 달에 비해서 720만 배가 크다는 겁니다. 자, 이 태양은 720만 배의 힘으로 지구를 잡아당기는데도 지구가 끄떡을 안 합니다. 바닷물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72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달이 잡아당기면요, 달이 이리 가면 물이 이리로 가고 저리 가면 저리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이 갖고 있는 강력한 영향력, 해가 갖고 있는 정말 초자연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만류인력의 법칙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수요 성경 공부에 저 뒤에 앉은 재미 같은 자매가 앞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이게 거리가 영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물론 물리적인 거리만은 아닙니다. 심리적인 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영향력 있는 좋은 말씀들을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리더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거리를 좁혀놓으면 강력한 영향력이 나가는 겁니다.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힘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힘이 클수록 많은 영향력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spiritual power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의 영향력은 그것만 갖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리를 좁혀야 되는 겁니다. 그 거리를 좁혀야만이 많은 영향력이 미쳐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 거리를 좁힐 것인가? 이제 우리는 그것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뢰를 쌓아가면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거 아닙니까? 매일 사기치면 그 말을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야, 가자! 그래갖고 갔는데 자기는 안 가는 겁니다. 나도 갈 거야 그랬는데 안 가죠. 그러면 배반감을 느끼고 다음에는 암만 가자 그래도 내가 안 속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근데 신뢰가 쌓여지면 밭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그 거리는 사랑의 거리라는 겁니다. 사람을 묶는 띠는 사랑의 띠라고 호세아서가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띠로 묶여 있으면 이게 너무너무 가까워지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길 때에도 그럽니다. 다른 걸 보신 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유일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거리를 좁히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공감이 되면 정말 함께 갈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고 또 같이 가는 게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정말 그 관계를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용서와 관용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부족하고 잘못했을 때 여전히 그것을 품어 안고 정말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끌어안고 갈 때에 그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말 한마디를 해도 찬양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의 그 말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해 할 말을 야, 이거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뭔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스킬들을 배워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리더십의 제일 끝에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대화법입니다. 이 대화법을 통해서 어떻게 관계들을 형성시키고 어떻게 관계들을 맺어가느냐는 겁니다. 저는 많은 가정사역 속에서 선교지에서도 보면요, 대화법이 달라질 때에 그 부모 자녀의 관계가 제일 많이 바뀐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것들을 봅니다. 언젠가 중국에 가서 그 어머님이 그럽니다. 대화법을 하더니만요, 우리 딸이 매일 저녁에 술 먹고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야, 이거사 어디 있냐?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그렇게 술 먹고 있냐?
빨리 들어와라. 그러면요 더 늦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대화법에서 야, 네가 어디 있니? 늦은 저녁에 어디 있는가 해서 내가 무척 걱정이 되는구나. 내가 네가 참 보고 싶다 그랬더니만요. 우리 엄마가 돌았나 그랬더니만 술 먹던 술을 내려놓고 집으로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날 와서 목사님 제가 어제 대화법에서 배운 걸 우리 딸한테 해보니까 이게 워킹 합디다. 이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영향력, 그 힘을 키워가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기도와 말씀과 이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키워가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도록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72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힘으로 당겨도 거리가 가까우면 바닷물이 움직입니다. 720만 배의 힘으로 잡아당겨도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 거리가 머니까 그 바닷물이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력과 영향력은 반드시 거리와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섬겨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 못지않게 그 관계를 아름답게 그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올바른 지도력이 발휘되고 그때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그렇게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하나님이 그 손에 붙여두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